자,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로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때에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운 것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피할 것이요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고 지방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날들에 아이 가진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땅에 큰 고통이 있겠고 이 백성 위에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겠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겠으며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아멘. 자, 20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운 것을 알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주는 교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성경책, 이제 그 제목은 원래 성경은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심하고 가로하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거기 특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다니엘이 기록한 것에서부터 왔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더라. 자, 여기 황폐한 것, 황폐함이 쏟아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한 일에는 뭘 말할까요? 이게 앞으로 있게 될 큰 환난,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는 사람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겠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을 갖게 될 건데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기, 그러니까 한 일의 중간, 큰 환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그리스도가 돌변하죠.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일이 있게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황폐함에 관한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 때 큰 환난의 때 있게 될 그 황폐함에 관한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달리 오늘 누가복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린 사건 있죠?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사건은요, 마지막 때 있게 될 큰 환난, 그것에 대한 리허설처럼 이것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 황폐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주는 그런 어떤 그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교훈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예고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로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때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운 것을 알라.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고 황폐함이 이렇게 이제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 그 군대와 또 뭐 각종 무기들 이런 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21장 6절에 보세요. 너희가 보는 이것들에 관하여는 그 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퍽상 무너진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말대로 그대로 그 일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아직 되지도 않은 일, 예수님 때로부터 40년 뒤에 있게 될 그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분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비록 육체를 가지셨으나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되셨으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은 당장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조금 뒤의 일뿐만 아니라 몇십 년 후의 일, 아니 인류의 끝까지, 영원까지 그분이 다 알고 꿰뚫어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미리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계획, 그분이 하실 일,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태초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밝히 알리며. 이거 어떻게 알릴까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만한 예언들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예언을 알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모든 예언들은 성경 기록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써 있죠. 옛적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하시기로 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분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그 일들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죠. 그분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는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위한 날들이에요. 그리고 원수 갚는 날들이라고 22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2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 주께서 원수 갚는 일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무시하는 것이죠. 죄인에 대해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죠. 그런데 죄인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펼쳐지는 일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펼쳐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셨어요. 그분이 모든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일들을 봤다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냈던 거예요.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언자들을 존중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패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계속 손을 내밀었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마침내 심판을 집행할 때가 된 거라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요? 바로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그들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도록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도록 만드는 그 일을 마침내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사악함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악은 주 앞에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들의 멋대로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심판의 표현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심판하시는 않죠. 기회를 주시죠. 돌이키도록 기다리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끝끝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과거의 죄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보면,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요구하신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 과거에 대한 죄값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시는 심판으로 우리를 다루십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심판으로 벗어났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대신 악인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살면서 악인들이 득세할 때 절대 여러분들이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번영할 때 여러분들이 못마땅해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 보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사악한 자가 큰 권능 안에 있으며 스스로 푸른 월개수 같이 뻗어나간 것을 내가 보았도다. 사악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속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순조롭고 형통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압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악인은 왜 저렇게 득세할까? 그런데 시편 37편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고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다루심으로 그를 찾을 수 없게 되는 환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이런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려울 때라도, 악인이 득세할 때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끔찍했다는 거죠. 자, 23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에 아이 가진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땅에 큰 고통이 있겠고 이 백성 위에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붓는 거죠. 쏟아부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상황만 보기는 어려워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봐야 됐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그 기록들을 좀 이렇게 참고하게 됐어요. 그런데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된 게 AD 70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3년 전에 시리아의 그 총독이었던 체스티우스 갈루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로마 군대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이유는 뭐냐?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폭동과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그 로마의 그 수비대 있죠? 이것도 공격을 했고요. 로마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요,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전쟁을, 유대인들이 로마인들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한 거죠. 외세는 물러가라, 뭐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된 배경이 뭐냐면 AD 66년 5월에 로마의 행정관 플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금고에서 금 17달란트를 요구했어요.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1달란트가 한 34에서 많으면 45kg까지 되는데 17달란트 금을 성전에서 요구한 거죠. 자, 여기에 유대인들이 분개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수비대를 공격하게 된 거예요. 결국 로마인들이 쫓겨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체스티우스 갈루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거예요. 로마의 12군단, 그리고 아그리빠라고 헤로드 왕이 있죠. 그 헤로드 왕이 로마에 충직했으니까, 유다 왕이지만 충직했으니까 아그리빠의 그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그 반란군들을 진압하겠다고 온 거죠. 그런데 격렬한 저항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만치 않게 대치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체스티우스 갈리우스 총독의 군대가 물러가게 됐어요. 시리아 땅으로 가게 된 거죠. 자, 이 체스티우스는 상심하게 됐어요. 로마군의 자존심이 기스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이 체스티우스 갈루스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대신해서 티투스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 자리에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그 자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군대 안에 이 사람의 아들인 티투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티투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세 개의 군단을 이끌고 갈릴리를 공격했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했던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보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67년 10월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쇠고랑에 차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죠. 자, 그게 67년도에 68년 6월에 네로가 자살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황제가 바뀌어요. 근데 제가 역사 기록을 보니까 황제들의 그 재위 기간이 몇 개월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100일도 안 돼요. 이렇게 황제가 계속 바뀌는 가운데 69년 12월에 가서 아까 네로가 그 시리아 총독으로 임명했던 사람 있잖아요. 베스파시안. 이 사람이 황제가 돼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황제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그 아들 티투스를 통해 저 골칫거리인 유다 땅을 정벌하라. 그렇게 한 거죠. 그 예루살렘을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시 수복하자. 저들이 아주 골칫거리다. 이렇게 해서 티투스가 결국 군대를 이끌고 AD 70년 봄 6월절이 가까우는 시기, 그때 로마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그 어마어마한 군대에서 포위가 되는 거죠. 약 8만 명의 군대와 뭐 이렇게 성벽을 부서뜨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동하고 투석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대동하고 이제 오게 된 거죠. 로마 군인들이 항복하라고 성 밖에서 외쳤어요. 그런데 성 안에서는 조소와 야유를 보내면서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한 거죠. 자, 결국 어떻게 했냐면 티투스가 공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게 됐죠. 치열하게 싸움이 되게 됐어요. 어수선한 틈을 타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기습자도 있고요. 로마 부대를 기습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탈취자도 있고 도망가겠다고. 또 뭔가를 뺏어가겠다고 약탈자도 있고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십자가 있죠. 십자가에 다는데 하루에 거의 500명씩 십자가에 달아 처형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데 하루만 500명씩, 그게 한 날이 아니고 계속 며칠 동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로마 군대하고 아그리파 군대가 주변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캐느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을 십자가에 그 나무를 벌목해서 가져오느라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이 장기화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전쟁하다가 돌 맞아 죽기도 하고 화살 맞아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성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벽에 그냥 성벽에 갖다가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안에 있으면 그게 불편하니까. 성벽에 던지는데, 성 밖에 던지는데 시체가 거기에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성벽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 주변으로. 로마 군대도 그걸 맞고, 예루살렘 사람도 맞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 봄에
시체 썩는 냄새가 아주 진동하면서 그 지역을 아주 그냥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교 광신자들은 거리의 뒷골목에서 먹을 것을 약탈하고 있었다. 어느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왔다. 광신자들은 그 집으로 몰려가 난폭하게 문을 두드렸다. 저들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은 요르단강 동편 지방의 베데조보에 살고 있는 매우 부유한 귀족의 딸 마리아였다. 이 먹을 걸 찾다가 먹을 게 없어서 막 그 유대교 광신도들이 로마에 저항을 하는데 먹을 건 없잖아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는데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웬일인가 하고 사정없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준 거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여자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순례차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 전쟁과 기근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얽매인 몸이 되었다. 광신자들은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불고기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녀는 마녀같이 험악하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불고기를 저들에게 건네주었다. 불고기를 본 순간 저들은 기겁을 했다. 그 불고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반쯤 불에 굽혀진 어린 아기였던 것이다. 아기는 마리아의 친자식이었다. 이런 기록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는지 헤아려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겠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겠으며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됐어요. 이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 과정에서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대요. 그리고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셨던 거 아시죠? 왜 우셨는지 감이 오시겠죠? 그거를 예수님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돌이키려는 그 순간에도 강팍하게 예수님께 도전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도시 사람들이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이 훤히 내다보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1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만일 곧 내가 적어도 너의 이날만이라도 내 화평에 속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너희들과 화평하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들과 화평하게 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 소리죠. 그러나 지금 그것들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는 날들이 내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니 곧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참호를 파고 너를 둘러 포위하며 사방에서 너를 가두고 44절 다 같이요.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리니 그들이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찾아오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건만 육체가 되셔서 찾아오셨건만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나사렛 몫으로만 생각해서 불편하게만 생각해서 십자가에 매단 그들에 대해서 결국 끔찍한 일이 있게 될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슬픔의 눈물을 거기서 흘리시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악인이 그 아까운 데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 주 예수님께는 슬픔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구원받을 길이 생겼어요. 구원받을 길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명백하게 구원받을 길, 죄들을 용서받을 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 이런 길이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고집 부리다가 멸망한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늘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 중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중에 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걸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J.C. 라엘 같은 그 성경교사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에 의하면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도 살은 거예요. 요세푸스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원래 군인 출신이었고요. 로마에 저항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태도를 바꿔서 로마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이 역사 기록을 남기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 죽어가고 있고 다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21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피할 것이요, 그것이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고 지방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유대인들은 체스티스 갈리우스가 AD 70년이 아니라 그 전에 군대 가지고 왔잖아요. 그 군대 가지고 와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도로 군대를 물려갔잖아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어요. 저렇게 거대한 로마 제국이 여기서 물러날 게 아닌데 더 큰 군대를 가지고 올 건데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성벽을 더 강하게 만들자. 우리 군대를 조직하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싸우는 분위기를 갖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군대로 둘러싸이게 되면 그때 너희는 이 도시를 나가서 산으로 가라. 다시 이 도시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말씀하신 적이 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서서히 하나씩 짐을 꾸려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동북편에 있는 헤롯 아그리빠의 영토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아그리빠 영토에 있는 산은 안전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로마 제국에 충직한 왕이었는데 그 땅을 로마 군대가 휘젓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속으로 들어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살았어요. 안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했던 사람들, 그 말씀대로 나가라고 한 대로 미리 빠져나간 사람들은 AD 70년에 마침내 막강한 군대가 들어왔을 때 하나도 죽임당하지 않고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지금도 살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지킬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모세에게 가서 우리 불뱀 좀 치워달라고 했잖아요. 불뱀을 치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는 건 그대로 집행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됐을까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곧 뱀이 어떤 사람을 물더라도 그가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이렇게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그거 미신 아니야? 의사를 찾아가는 게 낫지.
아니, 약초를 구하는 게 낫지.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갈 때 그 노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났던 거죠.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온 세상에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큰 환란이 왜 무서운 거냐?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또 마귀는 이 땅에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절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역병, 또 죽음의 공포가 가득하게 될 게 큰 환란 시절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였고 죄들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피해 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째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걸 기다리십니까?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이분은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제될 수 있다는 거죠. 건져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저는 안전해. 이 세상에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 혼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보존되는 걸 믿으십니까? 한 개인에게도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은 채 인생을 끝낸 죄인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불 속에 던져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인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심판이 이르기 전, 죽음이 이르기 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방법을 받아들이면,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원히 고통받는 일은 없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일은 없게 되는 거예요. 심판 전에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그 구원자를 통해 심판은 여러분에게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심판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네. 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떤 죄인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얼마나 크든지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말씀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 군대로 둘러싸일 때 그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구원을 위해 자기 나름의 의는 소용이 없습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기 오름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항전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애국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데 이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그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를 내려놔야죠.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죠. 자기 그 열정을 내려놔야죠. 자기 열정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기 열심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었을 때 그 사람들이 안전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내 열정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지금도 전쟁의 소문이 있어요. 역병이 나돌고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하늘에서 특별한 징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아침 먹으면서 중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봤는데 대단한 일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남쪽 지방에서는 어마어마한 홍수로, 북쪽에서는 모래바람이, 이 모래가 오는데 가시거리가 200m도 안 된대요. 어마어마한 모래바람이 오면서 계속 뭐가 온다는 거예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얼마 전에는 또 토네이도도 불고, 그래서 송전탑이 넘어지고, 이런 많은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말했어요. 또로 때를 알거니와 곧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말씀을 떠올리시란 말이죠. 지금은요,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가 이 땅에 애착을 두기보다 이제 곧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을 취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생각, 제 뜻, 제 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신뢰를 두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말씀을 통해 피할 길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할 길을 알지 못한 채 고집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피하게 된 사람이라면 나머지 인생은 주님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